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뜩이나 예수님 믿는 재미를 못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젠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함께 만나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가나안 교인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희열이 여러분 어땠는지를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누구나 예수님 처음 믿게 될 때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하자마자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주체할 수 없었던 때를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여인들, 그리고 병들었다가 다시 고침받은 그 사람들이 나로 자꾸 오버랩 돼가지고 그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장면에서 그저 우리는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고, 그리고 기뻐했던, 즐거워했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때 그 첫사랑이 자꾸 잊혀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안 좋은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억지로 하게 되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율법적으로 하게 되는 신앙생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기쁨이 자꾸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지게 되니까 늘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거죠. 내가 왜 아무것도 못하고 일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조금이라도 그때 희열과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지탱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기독교가 하도 박해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신앙을 어떤 누리는 신앙의 기초가 있기보다는 그저 지키는 신앙의 급급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게 된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양한 유익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다양한 유익들을 누리기도 전에 핍박이 온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다양한 핍박들이 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에서의 핍박이죠. 나라에서 핍박합니다. 예수교, 야수교 그래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 자체로 모든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는 원동력이 됐죠. 그래,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복음을 지켜내고 또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지켰어요.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또는 가문의 전통적인 풍습으로, 또는 마을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신앙은 엄격히 말하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한국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이런 지키는 것들, 그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걸 믿고
철저히 법과 규칙들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 초기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초기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믿는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일단 지켰다가 나중에 보상받는 것이냐, 나중에 보상을 위해서 지금 지키는 것이냐, 이것이 어쩌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도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후에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신앙일 수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값진 신앙은 지금 천국을 사는 것이 바로 값진 신앙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라는 말을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뭘 위해 희생해요? 대학 입학을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을 희생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고교 시절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냥 공부만 해야 됩니다. 학원에서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대학생이 되면 취업을 위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오늘을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장차 주어질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참고 견디는 거죠. 왠지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신앙의 최선일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이 그저 참고 견디는 것뿐일까요? 기왕이면 지금 주어진 시간을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그러면서 내일을 맞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신앙을 즉 율법과 규칙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율법과 규칙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들을 잘 지켜내는 것도 귀한 신앙입니다. 지켜내는 것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값진 신앙은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지 말고 즐길 수 없느냐 이거죠. 우리의 신앙 현실이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부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삽니까? 신부는 일단 잔뜩 기대할 겁니다. 그리고 늘 설레입니다. 남편이 언제 집에 오려나? 언제 와 자기야? 목 빼고 기다립니다. 맛난 음식을 해놓고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하는 삶은 설레임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을 누리셔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 그럽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의 기초는 자유거든요. 이 자유가 없으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건지 다시 돌이켜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자유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무조건 참고 견디는 불편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본문의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참 사람들이 좀 아쉬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쉬운 것이 예수를 진짜 안 믿는 것 같아. 그런 면을 보면 우리는 너무 자기를 폄하시켜야지 예수님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물론 의로운 게 아니야. 우리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만들어. 너는 네가 의롭지 않네. 근데 내가 너 의롭다고 해줄게. 우리 의롭다 함을 입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그래 의로운 자처럼 살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처럼 신앙하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거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원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내가 너희 의롭다고 여겨줄게. 아들이 아니야. 근데 너 아들 내가 해줄게. 한 거와 마찬가지죠. 이미 과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지켜내야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11조 한번 하면 떳떳한 거 하나님 앞에, 그리고 11조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하나님 앞에 불편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 왜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삽니까? 그냥 뭔가 떳떳한 삶을 살면서 리베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면 그냥 숨고, 또 뭔가 예배 삶을 나오면, 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에 나오면 그냥 떳떳하고, 왜 그래야 하냐는 거죠. 율법에 얽매여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셨으니 이제 마음껏 복음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 인생에 대한 환난도 있고, 예수님 믿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 이렇게 인내하면서 연단을 겪게 되고 소망을 결국 이루게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심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늘 부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고 나타내주고 드러내주고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이루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인생이지만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이, 예수님 믿는 삶이 즐거운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왜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케 하시고, 그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니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그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너희를 향한 사랑을 지금 확증해 주셨어. 예? 확실히 보여주셨어. 그걸 깨우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거죠. 그걸 깨닫고 즐겁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삶이 늘 즐거운 거예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평거리, 또 우리의 원망거리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삶이지만 그 삶도 즐겁고 행복하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처럼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즐겁게 예수님 믿는 사람 되라고. 에? 너희가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주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뭐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뭐가 못 누릴 거야? 못 누릴 게 없어요. 자유롭지 않을 게 없습니다. 그저 즐겁고 다 가능해지고
더 이상 우리는 억지로 또 의무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결국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데 시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즐겁게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이미 의인인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더욱 자유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신앙생활, 우리 등대교회에서의 믿음의 삶의 그 신앙의 생활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